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기쁜 날입니다. 우리 앞뒤로 좌우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시다.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냐면 세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보시면 메리는 무슨 뜻이에요? 즐거운. 크리스는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쉬운 말로 예수님 그 뜻이에요. 그리고 마스는요,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는 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즐겁게 뭐 하자? 예배드리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즐겁게 예배드리자. 그 뜻이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술집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이렇게 흔들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뭔가 되게 구색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즐겁게 예배드리자 이러면서 술집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이게 아닌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웃긴 인사입니까? 여러분,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려면 성탄절을 제대로 즐겨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옛날에는 그 성탄절 때 너무 기뻤는데 그 교회 가서 초코파이 하나라도 그 얻어먹으면 참 재밌었는데 요새는 뭐 크리스마스가 뭔지 성탄절이 뭐 별로 기쁨도 없고 이런 분들에게 제가 성탄절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탄절을 제대로 즐기려면 예수 없이 즐기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즐겨야 그 즐거움이 제대로 된 즐거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즐겁게 예배하자. 그러니까 성탄절의 즐거움은 예수님이 있는 즐거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어른들은 성탄절을 그저 뭐 가까운 사람, 연인과 때론 술과 즐기는 그런 날쯤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50년 됐나요? 71년도에 서울의 대형각 호텔에 12월 25일 성탄절에 큰 불이 났죠.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자리. 그때 죽은 사람이 166명, 실종이 60명 정도 됩니다.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 호텔에서 불이 나서 죽은 사건 중에 이 사건이 제일 큰 사건입니다.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호텔에서 불 나서 죽은 사건 중에 이게 제일 큰 사건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어요. 언제요? 12월 25일 날.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실종되었는데 12월 25일 날 과연 출장이나 아니면 가족 여행을 왔다가 호텔에서 이 병변을 당한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제가 뭐 정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12월 25일에 교회에서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워했다면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희생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성탄절 즐기는 문화가 삐딱해졌다라는 겁니다. 삐딱해졌어요. 지금은요,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12월 24일 날 호텔 방 잡아놓고 노는 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즐겁게 예배드리자, 이 인사가 무색한 지경입니다. 애들은 어떻습니까? 애들도 똑같아요. 조금 더 순수할 뿐이지만 그저 성탄절을 자기가 원하는 선물 엄마 아빠에게 받는 날쯤으로 그렇게 이제 그들의 이 유전자에 새겨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도 즐거우면 성탄절을 잘못 즐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탄절을 즐기면
마지막에 허망하고 허무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절을 제대로 즐기려면 소망할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대략 한 3000년 전부터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언제 메시아가 오시나? 헬라에게 지배를 받을 때에 언제 메시아가 오시나? 로마 제국에게 점령을 당해 지배를 받을 때도 언제 메시아가 오시나? 힘들 때마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가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간절히 기다렸지만 정작 예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을 때에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임을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소망했던 메시아는 현실적인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메시아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고통에서 탈출할 그런 메시아를 원했어요. 바벨론에서 벗어나는 것, 헬라에서 벗어나는 것, 로마 제국에서 벗어나는 것, 마치 오늘로 치자면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가 되는 것, 질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지는 것, 실패에서 벗어나 좀 성공한 사람이 되어보는 것, 즉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만 소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하는 것은 죄인에서 벗어나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하는 것입니다. 소망할 것을 소망하면 성탄절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흥청망청 기쁜 것이 아니라 가슴 아리게 기뻐지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가 이 가슴에 사무쳐서 기쁜데 가슴이 시리게 기쁜 거예요. 성탄절을 제대로 즐기는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땅에는 평화를 나눌 때에 성탄절을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성탄절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땅에는 평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에 하늘의 천사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성탄절을 제대로 즐기려면,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 아들과 옆집의 아들이 동네 애들과 같이 이제 강가에 놀러를 갔습니다. 근데 옆집 아들이 강물에 휩쓸려서 막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내 아들이 강물에 뛰어들어서 그 옆집 아들 구해내고 자신은 그만 죽고 말았어요.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는데 그 옆집 부부가 우리 집에 와서 고맙다는 인사조차 없어요. 아니, 자기 아들 대신해서 내 아들이 죽었는데 그 엄청난 빚을 져놓고서도 인사 한 번 안 해요. 물론 마음이 무겁고 뭐 너무 미안해서 못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건져냄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아니, 감사 가지고는 모자라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작은 배려를 받았다면 그 사람에게 감사할 건 감사해야 여러분의 마음이 홀가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엄청난 빚, 사망을 탕감받았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그제야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생길 것입니다. 성탄절을 제대로 즐기려면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태국, 캄보디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북한과 총뿌리를 겨누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니, 인생 자체가 사는 게 전쟁입니다. 입시 전쟁, 취업 전쟁, 승진하기 위해서, 명퇴당하지 않기 위해 전쟁, 명퇴하고 나면 또 창업 전쟁, 온갖 전쟁을 치르느라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참 평화가 그립고 평안해지고 싶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 그냥 커피 한 잔이라도 마시면서 그 순간이라도 좀 릴렉스 하고 싶은 거예요. 잠시라도 좀 쉬고 싶은 거예요. 평안해지고 싶은 거예요. 커피 한 잔 마시는 그 순간만이라도, 그 짧은 순간이라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유독 카페가 그렇게 많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너무 평안 없이 치열하게 산다는 증빙이죠. 그러니 여러분, 혹 싸우더라도 카페에서는 싸우지 마십시오. 그 TV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꼭 카페에서 상대방 얼굴에 음료수 휙 뿌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잠시의 쉼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 카페에 온 사람들 도대체 어디에서 평안을 얻냐, 이런 웃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이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평화가 없는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사망과 원수 마귀와 늘 대치하면서 긴장하고 평화가 없었는데,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 태국, 캄보디아 사람들 꽝 하고 폭탄이 터지면 얼마나 놀래가지고, 심지어 부엌에서 그릇이 와장창 쏟아져도 그 소리에도 악 하고 놀래고 PTSD 막 트라우마에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처럼 더 이상 죄와 사망 때문에 이제 덜덜 떨지 않고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왜요?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걷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죽음 앞에서도 사람이 젠틀해집니다. 신사가 돼요. 비굴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나이 들면 추해진다고. 아닙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나이 들어도 추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들수록 젠틀해집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나이 들수록 태산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든든한 사람이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주신 평화가 그 마음속에 있고, 예수님이 주신 평화가 그 사람을, 그 영혼을 강하게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탄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를 이제 이 땅에 좀 이렇게 나눠줘야 합니다. 이웃을 돕고
오늘 우리가 드린 이런 모든 성탄 헌금 다 이렇게 불우이웃 돕기에 이렇게 좀 사용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내가 좀 신경 써야 할 사람이 누군가 한번 좀 돌아보시고 먼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다고 말하시고 고맙다고 말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받은 평화를, 예수님께 받은 평화를 이 땅에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즐겁게 예배드립시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성탄절의 기쁨이 오늘 12월 25일 단 하루의 기쁨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과 이후에, 죽음 이후에 저곳 천국에서의 삶까지 그 주님 주신 평화가 쭉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